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영국의 한 5G 기지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이냐 보니까 5G 통신망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타고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뉴스가 그 지역에 떠돌아서 현지 주민들이 5G 기지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온 걸까요? 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설마 이것도 가짜 뉴스려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뉴스에 당해 보셨거나 아니면 진짜인 줄 알고 막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녀보신 적 있으시나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 가짜 정보들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 모든 걸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말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저는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그래서 요즘 팩트 체크라고 말을 하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건 작건 우리가 뉴스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뉴스는 TV에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 그런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뭐 TV로 뉴스 보는 청년분들 안 계시죠? 말 그대로 뉴스, 새로운 소식을 말해요. 뉴스는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게 뉴스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뉴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쳐서 사실인 척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조작합니다.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처럼 포장해서 진짜 뉴스처럼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SNS 같은 곳에 누군가 이렇게 흑인 여성이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백인에게 그 커피를 팔 때 흑인 여성이 침을 뱉는 장면을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SNS상에 올리면은 그게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다가 정식 언론사가 기사화하는 순간 그게 정말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정식 언론사도 팩트 체크를 다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그거를 본 어떤 사람들이 먼저 팩트 체크를 하려기보다는 선동이 먼저 일어나면서 사회 갈등이 조장되고 일어납니다. 야, 누가 인종차별을 했더래. 그 사진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알바생이 정말 침을 뱉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은 채 그저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듣고 그렇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이 세 번째 요소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심지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보면은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클릭을 유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해보셨죠? 네, 조회수를 올리려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구분하기 어려울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인터넷이에요. TV 보시는 분 잘 없으시죠, 요즘? 네, 좋아요. 오늘 1위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상에서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뉴스도 최신순으로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정리해서 보여주고 뭐 유튜브, SNS 통해서 여러 정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또한 요즘 AI가 잘 돼 있어서 AI에게 최신 기사를 나에게 줘 하면은 AI가 최신 기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계화가 되면서 별로 궁금하지 않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혹하는 제목이나 기사의 내용이 있으면은 얼른 듣고 아니면 얼른 읽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읽고 넘기면 상관없는데 또 누군가에게 말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의 목적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시대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을 죽일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별의별 소문을 씌워서 조선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가짜 뉴스를 선전하고 이렇게 전해서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여러 음모론을 조작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죽일 명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이 로마의 집권 아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황제가 로마를 처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이때가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시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할 명분이 없으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현 시대나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이나 전달 매체나 형태가 다를 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걸려들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요. 또한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짜 뉴스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예 없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가짜 뉴스는 별로 무섭지 않고 진짜 무서운 가짜 뉴스는 바로 있을 법한 일들을 살짝 왜곡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무슨 소문을 퍼뜨렸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퍼뜨렸어요. 자, 다른 복음을 퍼뜨린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용 구절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의 분명한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완전 없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넘어갈 만한 이야기를 가져와요. 복음을 살짝 왜곡시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처신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따라갈 분 계세요 혹시? 저게 진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진짜 복음이야 하고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저번에 한번 그 전도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이렇게 병원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혹시 만나보셨어요? 여기 성대시장에 돌아다니시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상대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화풀이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신약 성경을 제가 앱을 피고 도대체 어디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냐, 그 무슨 성경이냐 하니까 뭐 저랑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으시냐 하니까 저한테 NIV를 읽는다. 아니 나는 한글 성경을 보는데 뭔 갑자기 NIV 영어 성경을 읽는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뭐 히브리서 말씀을 좀 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답을 못해요. 그분이 약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마지막에 회심의 일격을 날렸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도 예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 제가 서로 자신이 믿는 예수가 막 진짜 예수라고. 결국 제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외부에서 평소에 못 들어보는 소리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금방 경계를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도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고 뭔지 정확히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 복음은 이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은 더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히 리더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거나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리송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하실 수 있으시나요? 자, 가짜 뉴스를 분별하기 힘든 것처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실 수 있으시나요? 저도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신학자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 담긴 또한 내용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받는 상황에 있는 교회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대략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의 연대가 어디랑 맞물리냐면은 이 사도행전이랑 항상 맞물려서 서신서는 봐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부터가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그 교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고 사도행전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모세가 말한 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 있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전후 배경을 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장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이제 장로교단의 배경이 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지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노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또한 총회로 모입니다. 이 문제가 지교회에서 일어난 이 다른 복음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총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있던 사도들, 장로들, 목회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논쟁을 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모세의 예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유대 형제들로 인해 바울과 또한 바나바도 함께 소집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변론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총회로 모여서 함께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결의가 됐냐? 먼저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곳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지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보내게 됐냐?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은 금할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던 시대는 이런 다른 복음의 문제로 굉장히 몸살이를 앓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제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기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여기서 원리를 뽑아서 핵심만 말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뭘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뭔가를 더한 복음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플러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걸 추가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대답은 저도 그렇고 대답은 잘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예수 믿음에 뭐를 자꾸 추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구원받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저만 쓰레기?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냥 뭔가 퉁치는 기분이 들고 뭔가 무미건조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를 믿는 거 외에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자꾸 뭔가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오늘 말씀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왜 처음에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7절에 계속 띄워주시고요. 교란하다라고 빨간색을 제가 쳐놨는데 이게 그냥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물타기라는 뜻이거든요. 물을 휘휘 저어서 흐리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럼 물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저 변하게도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이거는 왜곡하는 걸 말합니다. 없는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변형시키거나 방향을 바꾸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변하게 한다라는 이 히라버 단어 안에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더 첨가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뭔가를 더 첨가하거나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첨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저만 손 들었네요.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손. 저만 계속 손 들고 있어요. 자, 순서를 이 바꾸는 일은 교회 안에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에 대해 말씀을 알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뭐를 먼저 배워버리냐면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배우면서 공동체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도 받습니다. 때론 재밌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그리고 공로로 예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이중 강조로 아주 매섭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게 말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받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훅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야. 지금부터 내가 진짜 복음을 알려주겠어. 유튜브 같은 거 자꾸 보고 와서 뭐 질문해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크 뉴스,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음에다가 뭘 끼워 넣거나 아니면 순서를 살짝 바꾸어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혼란을 주고 의심을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구약적인 의미를 사실 다양하게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 믿음으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예수님의 이걸 조금 보충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조금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결과에 대해 오늘 말씀 10절에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 나와 있죠? 바로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유대교에 대한 이 율법적인 열심으로 충분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굉장히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교도 불편하지 않게 잘 타이르면서 함께 뭔가 이렇게 좋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에 자꾸 뭘 더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순서를 자꾸 바꾸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사람 눈치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를 나오셨나요? 헌금은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면 사람에게 매여 사람의 종이 되어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탈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무너져 버리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뭐라도 내가 조금 해서 메꾸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런 마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언제나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덕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아섭니까? 율법으로요? 아니면 도덕적 행위로요? 십계명으로요? 결코 막아서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사복음, 다른 복음, 비스무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는 것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내 시간, 내 물질을 써가면서 헌신하며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고 도와주며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간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벌벌 떨며 살아갈 인생, 지옥 갈까 두렵고 누군가에게 패기치기 싫고 인정받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고 무엇인가 자꾸 하게 되고, 그러나 마음에 기쁨은 없고 무너져 있고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감과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 맞추어 도태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달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쪽 저쪽 수많은 가짜 뉴스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 때문에 두려움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수많은 고민 앞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우리가 반문합니다. 정말요? 너무나 고려해야 될 게 많은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은 마치 부끄러운 일이고 그 십자가 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를 잊어버렸어? 분명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다 율법주의에 빠져 행위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 행위마저도 이제 지쳐서 이제 더는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절규와 외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품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진짜 복음조차 다른 복음으로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아예 다른 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와 비슷한 말,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뭔가를 거기에 자꾸 덧대려는 시도들, 뭔가 내가 보태려는 마음, 아니면 순서를 바꾸어 현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이 혼합되어 있는 신앙,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붙드시고 자유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